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은 고난 속의 소망이었습니다. 한데 어제 저녁에 아무리 생각해도 제목을 십자가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십자가로 바꿨습니다. 십자가 하고 느낌표를 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느낌을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시고 여러분이 그 느낌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그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갈 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골고다 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일어났던 일들, 목이 마르거나 얼굴을 닦거나 그 다음에 힘이 들어서 쓰러지거나 이렇게 했던 14가지의 사건들을 의미를 두어서 그 장소마다 표차를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갈 때는 상당히 참 의미가 있고 또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야 되는데 그 주변에 보면은 그 좁은 길의 주변에 보면은 그 장사하는 분들이 쫙 늘어져 있어요. 그 장사하는 분들의 물건 별것도 아닌데 우리 호기심이 끌기에 충분한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십자가의 의미보다는 그게 호기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렇게 수없이 갔는 저도 거기만 가면은 또 특별한 게 뭐 나왔나 하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괜찮은 거 나오면 가져와서 강의할 때 사용하려고 교재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좀 보는데 거기가 그렇게 복잡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보다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라는 사실은 참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십자가라는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식물도요, 이 식물 하나도 고사성어에 보면은 산밭의 숯도 곱게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밭은 삶이 바로 자라게끔 치주대로 꽂지 않습니까? 쑥은 두면은 지멋대로 옆으로 번지단 말이죠. 그러나 산밭에 숯을 두면은 쑥을 두면은 이 쑥이 옆에서 곱게 자라니까 옆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쑥도 이렇게 곱게 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늘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돌연변인지 아니면은 용케 그 사이로 잘 빠져나가는지 이 곱게 자라지 못하는 그 환경에 쉽게 둔화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에 동화되어가는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형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하나는 억지로 지은 십자가, 하나는 또 자기 죄값으로 지은 십자가, 하나는 자원에서 지은 십자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나눔의 교회 계룡에 온 지 3번째 설교하는데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늘 제 자신을 체근하기도 하고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나는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는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자기 죄값으로 지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무슨 그게 고난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요? 인내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고난이지 자기가 잘못해서 지은 죄는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죄값이죠. 여기 있는 강도들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1000년을 살고 2000년을 살고 혹여 10,000년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국은 죽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는 제가 키가 작아서 버스 손잡이를 잡으면 너무 힘들어요. 팔이 아파서. 그래서 항상 차장, 안내양이 있는 그
봉대가 서 있는 자리에 거기를 항상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가 작아서 앞자리에 앞에서 두 번째 줄을 앉았는데 윤리 시간에 윤리 첫 시간인데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묻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자, 손 들어라. 앞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손을 안 드니까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왜 너는 손 안 들어?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먹으면 안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죽기 위해서 먹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왜냐?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도 죽는 거고 밥을 먹어도 죽는 겁니다. 요 녀석 봐라 하더니 그때부터 점수가 좋았습니다. 윤리 시험이야 뭐 대부분 다 주관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궤번을 늘어놔도 삼각형 안 주고 항상 동그라미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다름질하지만 마지막 엔딩 라인은 죽음이라는 자리에. 그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 죄값 때문에, 죄값.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 황제도 그만한 권력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값으로 짊어진 십자가, 그러나 억지로 진 십자가도 있습니다.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모릅니다. 이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트리폴리라는 지금 현재가 그 시리아 수도인 트리폴리가 그 당시에 구레네라고 불렀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는 유대인 같기도 하고 또 구레네에서 이리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니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은 구레네 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왜 왔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왔다가 구경하다가 붙잡혀서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지고 싶어서 진 십자가 아닙니다. 강제로 짊어진 겁니다. 이것을 우린 세상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팔자야. 내 팔자인데 뭘.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억지로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짊어진 십자가의 형태는 자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다. 자기 죄값으로 짊어진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놀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리스도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 왜가 자기가 죄 때문에 짊어진 십자가에 그렇게 말이 많은지.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빌라도 법정에서 내가 놓아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으니 내게 변명 좀 해라 그래도 예수님의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함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뭐가 큰가?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여 그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뼈를 깎아가며 애를 쓰고 힘쓰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내 인생 속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뭘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라는.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죄값으로 짊어진 십자가는 왜 하필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억지로 진 십자가는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당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 모습이 너무 안 돼서 불쌍해서
예수님 아니고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한마디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자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세 가지의 십자가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나타날 것입니다. 어느 때는 자원하는 십자가, 어떨 때는 억지로 하는 십자가, 어떨 때는 죗값으로 짊어지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그 세 가지의 형태의 십자가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죗값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십자가의 의미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됩니다. 그는 억지로 졌습니다. 한데 로마서 16장 34절을 보면은 16장은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겁니다. 즉 바울은 자기 생을 모두 마감하면서 이제 자기를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의 이름을 겸응하며 문안하라, 감사하라, 다 이런 유언장도 같은 내용이 로마서 16장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루포라는 이름을 올립니다. 자기의 신앙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그는 나의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어쩌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는데 그 집안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니라. 그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렸기에 사도 바울은 감히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 그녀는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루포의 어머니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억지를 하든 어찌하든 주를 위해서 발맞춰서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은요, 앞에서 적국 살이 하니까 뒤에서 나도 하고 따라가면은 소비자마에서만 다 팔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흘려진 그 땀방울이 다 마른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취입니다.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 앞에 그럽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데도 그 말 한마디에 그 진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자기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잔에, 그 고난의 잔에 마지막으로 다 채우려 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원하는 십자가, 그 고난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주의 약속으로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내 생각을 모두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자신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원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는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며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짊어지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지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십자가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가 특별하기보다는 늘 생활 속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어려운 작은 교회와 함께하고 이런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고, 다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힘쓰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끼리만 좋다고 앉아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계란을 몇만 개 한다 그러니까 그 장로의 임원의 수련회 가서 이야기하니까 장로님들이 놀래가, 목사님 교회 교인이 10,000명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출석교인과 예비교인이 따로 있습니다. 예비교인은 한 50,000명 되지요. 아멘한 사람은 우리 교인 중에서 믿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 줄까요? 예비교인이 50,000명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좁은 거예요. 생각이 좁아요. 교회가 있어야 될 본질이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지에 답을 쓰라면 분명히 그 답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생활이 안 되고 있다. 생활이 평소에 늘 그 십자가를 지었더라면 생활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는 우리 교회의 그 십자가 우리가 자원하며 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전도할 영혼들을 가슴에 심장처럼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식구 수대로 그 영혼들에게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계란 헌금 10,000원씩 합니다. 그 계란 헌금 10,000원 하고 부활절 헌금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집에 가서 웃을 거예요. 아마 그게 무슨 말인가. 계란 헌금하고 그걸 부활절 헌금으로 그냥 쌤쌤하자는 나하고 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는 성탄절도 아니고 추수감사절도 아니고 맥주절도 아니고 부활절입니다. 최고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그렇게 준비한 계란, 군 계란이라 생명은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계란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생명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이 부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랑하는 일이 부활절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 교회의 십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고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십자가도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뺀질이 십자가가 있어요. 뺀질이 십자가.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다 알아. 그래,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래, 그걸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만졌다가 놓았다가 만졌다가 놓았다가 그래서 손 타가지고 뺀질뺀질한 거예요. 그래서 뺀질이 십자가. 해야 하는 거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 맨날 질까 말까 질까 말까. 그럼 맨날 손만 타가지고 뺀질뺀질해 그 자리에. 자랑은 오지게 하죠. 내가 이 손때 묻은 거 봐. 몇 년 묻은 건가. 내가 이래봐도 30년 하고 새벽 예배 몇십 년 하고 내가 어디에 있었고 어느 교회에 있었고 아주 그냥 손때 타가지고 뺀질한 거 자랑 엄청 하지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지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바라보기만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저거 지어야 돼 말아야 돼. 에이, 다음에 하지 뭐. 아 저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맨날 구경만 하는 신앙이 자기 십자가 구경만 하는 거예요. 짊어질 생각을 안 해요. 같이 함께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잘하네. 내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저렇게 했는데 여기는 좀 다르네. 입으로 십자가 지면은요, 지구를 등에 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말로 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십자가 지자면 어디 있는데? 어디 있어 십자가가? 오늘 교회 뭐 했나? 뭐 했는데? 뭘 하는 사람은 알아서 할 테지 뭘.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 물론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는 걸 제가 아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뺀질이 같은 십자가 신앙인도 없다는 거 아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하지. 그 말하면 또 나한테 하는 모양이다. 그러고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 정말로 자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오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말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